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갈망하셔 나신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의 평강이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근심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잘 살아오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고민 아니오라 자체 제가 드렸는데요. 예, 근심 걱정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평안함으로 사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보면 우리의 삶이요, 살아가면서 모두 다 근심이 있고 또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두려움에 대한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앞으로의 삶이 괜찮을까? 내 자녀들의 삶이 괜찮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보지만 지금 내 삶을 현실을 봤을 때는요, 너무나도 막막하니까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지, 내가 이 막막함 속에서 얼마를 더 버텨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이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의 대부분은 뭐냐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에 대한 질문,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현재 이런 어떤 고통보다 앞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요, 지금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는요,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형편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그런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더 크다는 것을 아마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만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이런 실존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그러니까 좀 묘한 시점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이요, 그야말로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 시절에서 갑자기 두려움의 모습을 보이는 장면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당시 그 중동의 패권자였던 그돌라오멜과 그를 따르던 연합군을 아브라함의 그 집에 있는 가신들 318명이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 롯을 데리고 오고요, 또 그 오는 도중에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돔 왕이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했을 때 거뒀던 막대한 전리품을요,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부하게 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것을 단칼에 거절하는 영적인 그런 기계까지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요, 거칠 것이 없는 승리자였죠. 세상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을 겁니다. 야,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당시의 패권자였던 그돌로멜을 전쟁에서 이겼대. 결국 그 이름은 주변의 많은 주변 민족들에게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 되는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화려한 승전과 뒤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진짜 내면의 모습이요,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죽을 만큼 두려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눈으로 볼 때는요,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영적인 기계를 보여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을까? 그는 전쟁이 끝난 뒤에 찾아오는 그런 영적인 탈진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또 전쟁 후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 현실적인 공포가 그에게 있지는 않았을까? 또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아브라함이 나는 여전히 자녀가 없는데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존재론적 불안감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덮쳤다라는 거죠. 이런 불안감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끌고 밖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청막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계산기를 막 두들고 있을 때 그의 경험과 논리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데리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어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천막 안에서요 내 경험과 논리라는 천막 가운데 갇혀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받은 이 월급으로는 평생 집 한 칸 내가 마련하지 못하는데, 지금 내 질병을 보면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한 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통장을 보면 내가 이번 한 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적자 인생인데 하면서 좁은 천막의 천장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광활한 밤하늘의 별들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내 경험과 논리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 두려움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뭐다?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설명이나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그 첫 마디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걸 이해하기도 전에 그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오늘 하루도 내 형편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죠.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을 하죠. 근데요 그런 내 마음을, 내 형편을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갖고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편 139편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여호와여,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십니다. 내가 앉았을 때도 일어설 때도 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주님 다 아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세요.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 내가 감추려고 하는 두려움, 내가 말하지 못하는 근심, 걱정, 불안까지 다 아시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한다고, 내가 걱정한다고 나를 책망하시는 분이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야 아브라함아, 너 나 왜 못 믿어? 아브라함아, 너 진짜 믿음 없구나, 이 꾸짖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 두려워하고 있구나, 너 걱정하고 있구나.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 근심, 걱정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오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믿음으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현실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18명을 가지고 연합군을 쳤다는 것은요, 엄청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뒤에, 그 믿음의 행동 후에 찾아온 탈진과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우리가 잘 보는 갈멜산에서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하나님의 참신임을 보여주고요, 그들을 다 죽이잖아요.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게 만들잖아요. 사람들은 칭송했겠죠. 엘리야도 우쭐했겠죠. 그런데 19장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의 말 한마디의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를 보게 돼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탈진해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죽는 게 좋겠습니다라고요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게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막 열심히 기도하던 분들이요,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충성되게 봉사했던 분들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지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강한 모습을 보였던 분이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 믿음이 떨어졌네,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하고 헌신이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판단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 마음 내가 알아.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5장 1절 말씀.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밑에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방패,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나는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방패는 뭡니까? 어떤 공격이 있을 때에 그 공격을 우리가 막고자 하는 준비된 도구가 방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문제 없을 거야, 아브라함아 이제 어떤 위협도 너에게 없이 내가 다 사라지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아 너 더 힘든 일도 있을 거야, 너 더 공격받을 일도 있을 거야, 너 더 위협을 당할 거야, 전쟁 끝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모든 것 앞에 내가 설 거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 어려움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아요. 제발 제 앞에 좀 치워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요, 어떤 문제의 제거예요. 평안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요, 문제의 제거가 아니에요. 문제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다 라고 고백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언제 고백을 했냐면 시편 3편 앞에 표제를 보면 이런 제목이 붙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지은 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압살롬 좀 제거해 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내가 위태롭고 위협적인 상황이 나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확실히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방패는요,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현실은 제대로 보지만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방패의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나의 방패는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건강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각자 방패를 붙들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물질이, 사람이, 명예가 너의 방패가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요,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는 것, 그게 아니에요. 문제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세요. 두려움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 마음을요 솔직하게 털어놔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10년 전에 약속했던 말씀이 있죠. 자손의 번성 말씀하셨죠. 근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나 자녀도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엘리에셀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성숙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삶의 약속을 바라보지만 막상 현실이 막막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요, 우리가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엘리에셀은 불신앙의 상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말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 집에서 오랫동안 길러진 종입니다. 가장 충성된 종입니다. 오랫동안 그 집에서 함께 살아온 가족 같은 존재예요. 더군다나 당시 고대 근동 문화를 보면은요, 집에 자녀가 없으면 그 종을 양저로 삼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도시 누지 지역에서 발견된 누지 문서를 보면은요, 이런 관습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그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 것은요, 당시 문화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준비를 한 것처럼 한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는 하나님보다 인간의 대안이 더 확실해 보이는 순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대안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에셀의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요,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안전장치를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1순위로 둔다고 이야기하고 2순위로 엘리에셀을 두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모습 같지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요, 이 엘리에셀이 더 확실하게 보이고 현실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대로 결심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왜 만듭니까?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걱정한 게 뭐냐면, 모세가 안 오면 어떡하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누구지? 맞아, 우리가 신을 만들자 하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엘리에셀이라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는 하지만 결과는요,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구를 신뢰하느냐, 자기 노력을 신뢰하는 모습이요, 엘리에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아무리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전쟁은 해야 되는데 주변을 보니까 군대로 왔던 사람들이 막 탈영을 해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합당한 방법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사고는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현실적인 이유로 하나님만을 부분적으로 신뢰해요. 이게 엘리에셀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엘리에셀이 다 있지 않으세요? 나에게 돈이 엘리에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죠. 근데 돈도 모아야 됩니다. 너 준비해야 되잖아요. 돈 모으는 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돈 모으셔야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 돈이라는 것이 더 안전장치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좋은 사람 붙여주시면 내가 인맥도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관계 중요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될 때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의 사고의 가장 큰 위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의 선택지로 만드는 거예요. 약속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 중에 약속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언도 듣고
이 조언도 듣고 이 사람 조언도 듣고 물질의 조언도 갖고, 그리고 그 많은 조언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엘리에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엘리에셀을 대처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니야, 너의 그 엘리에셀을 내려놔, 나를 기다려. 믿음은 뭐예요? 합리적인 대안을 포기하는 거고요, 눈에 보이는 그 안전장치를 내려놓고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붙잡고는 엘리에셀이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엘리에셀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셨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질문, 합리적인 질문, 해답처럼 보이죠. 그런 하나님은요, 그 질문을 어떻게 했어요? 문제의 대답을 하시는데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셔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천막 안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내 나이가 85세야, 내 아내는 75세야,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수도 없네. 그러면 엘리에셀의 대안이지 뭐.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천막이라는 공간 안에 갇혀서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이끌고,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앞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를 어떻게 해요?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각, 그 천막 안에서 갇혀있는 그를 그냥 거기에 두신 것이 아니라 밖으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이끌고 오셨다는 것은요,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관점의 이동이에요. 천막 안에서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 관점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땅이 아니라, 천막 안에 현실이 아니라 천막 밖에,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네가 보지 못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을 네가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나의 작은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세요. 나의 작은 생각으로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본 것은 뭐예요? 자기 나이, 자녀가 없는 현실, 엘리에셀은 대안, 당장 그것만 봤죠. 그러나 그가 보지 못한 것은 뭐예요? 하늘처럼 수많은 별들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미래의 복이에요.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도록 그의 시선을요,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자꾸 땅의 것만 봐요. 그것만 쳐다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그를 이끄실 때에 아브라함아, 네가 그냥 나가서 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이끌고 나가셨대요.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은 혼자 바라보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의 막막함만 보지 마세요. 현실의 답답함으로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약속의 일들을요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시선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6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으니, 히브리어로 보면 아만, 의지하다, 그런 의미예요. 단순히 직접으로 감정적으로 그가 느낀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전부를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믿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분,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요,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바울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게 아만,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희망을 붙드는 것,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게 아만의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 몸을 알면서도요 그 현실을 직시했지만 이제는 현실보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 현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한 것으로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25편 1절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말씀해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기초, 그 산은요 수천 년 동안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어도 세월이 흘러도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시온산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의 상황과 내 감정과 나의 형편에 따라 흔들려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또 집에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 지갑을 보고 자녀의 문제 앞에서 또 혹시 모르니까 그러는 엘리에서를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야. 네 현실 앞에 막막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켜줘. 너는 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믿었을 때 그의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죠. 나이는 85세예요. 자녀는 여전히 없어요. 엘리에셀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의지했을 때, 기대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그 순간 그는 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드시고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셔서 믿음의 승리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